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본문의 키워드는 일꾼, 충성, 칭찬이라는 세 단어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 단어는 충성이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세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버트슨이라는 유명한 성경 원어학자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 이것을 충성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 모습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왜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비유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사람이 노를 저어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전함의 배의 2층, 3층으로 내려가면 긴 노들이 놓여 있고 그 노 하나하나마다에 사람들이 한 사람 붙어 있습니다. 그런 주로 노예들이죠. 그들은 배 안에서 선장이 명령하는 데 의해서 노를 젓습니다.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고 멈추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선장의 신호에 따라서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여기 아무 질문도 없습니다. 물론 이 노를 열심히 저으면 내게 무슨 보상을 줍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명령에 의해서 노를 젓는 사람, 이들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본 것처럼 주님이
교회 일꾼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우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는데, 그 직분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간혹 절반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겸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불러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로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불러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이 여기에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비밀을 맡은 자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죠. 집. 노모스는 일꾼, 집의 일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 우리 말로 하면 오이코노모스는, 비밀을 맡은 자는 옛날에 집사들입니다. 집에서 하인들을 관리하면서 집 모든 살림살이를 주인 대신해서 맡아 처리하는 집사가 오이코노모스,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청지기가 되겠죠. 주께서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 일꾼은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생각과 관계없이 무조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율적인 충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자기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집사 오이코노모스는 자율적인 복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권리도 있고 능력도 주어지고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가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위하여 섬겨야 하는 집사들이죠.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집사는 오직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집사이죠.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집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누구를 위하여 하는 일이냐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이든 집사든 그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꾼이 그 주인에게서 일을 맡은 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꾼의, 이것이 집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임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일꾼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3절에도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충성하는 일꾼인지 아닌지 그 평가를,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시켰더니 일을 잘한다 못한다, 백성들이 판단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에 판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있다 또는 잘못하고 있다 하는 자기가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판단, 최종의 판단은 다른 사람이 하거나 자기가 하는 판단이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이 하는 판단이 공정하고 바른 판단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것은 편견에 있고 자기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죠. 리더들에게 있어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나오거나 대통령이 나오거나 지방의회에 나오려고 하면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여론조사 아닙니까? 여론조사. 여론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자기가 당하고 있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고 하면 솔직히 리더들은 힘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도전이나 그런 비방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맡은 일을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왜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자신의 일을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분이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이 어느 날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은 자기 생각 또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낙심하거나 우리가 주의 일들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일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꾼이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부탁하신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시지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충성을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외형을 갖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충성하기는 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성공이라고 보지 않을 그런 형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충성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설 때가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자신의 몸에 폭탄을 감고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딱 한 번 네가 이 알라를 위해서 네가 죽으면 그들은 천당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몸에 폭탄을 감고 자살을 해서 폭탄 테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를 끼치고 자기도 죽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공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말하는 죽도록이란 말은 한 번 그냥 눈 질끈 감고 죽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충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사 충성이죠. 이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꾸준히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충성의 대가는 뭘까요? 우리가 충성하면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충성의 보상이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막상 보상을 받고 보니 별 볼 일 없어요. 아유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 다시는 이거 안 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죽도록 목숨을 바쳐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뭘까 도대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아파트 평수가 100평이고 20평이고 이런 차이. 뭐 어떤 사람은 좋은 외제차 타고 어떤 사람은 뭐 티코 타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천국에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가봐야 알겠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들여 행한 일의 보상으로 절대로 아쉽지 않을 만큼 놀랍고 아름답고 좋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좋고 값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때 내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충성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충성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 이것들을 두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도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사충성하신 분이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한 것이죠. 여러분, 죽음으로 순종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충성의 모습이죠.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0년 동안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오다가 마지막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충성의 모습을 보이신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시죠. 나를 죄에서 불러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 주어지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충성할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좀 큰 일을 한번 딱 맡겨주면 내가 정말 멋있게 폼나게 한번 해낼 텐데 왜 나는 큰 일을 안 맡길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6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극히 하찮은 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 평범한 일.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이 볼 때 하찮아 보이는 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작은 일에부터 성실한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픽업됐습니까?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픽업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70절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선택했냐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우리에서 전양을 지키고 돌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 양들을 훔쳐갈 때 자기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 그들을 치고 새끼를 건져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제대로 잘 사용하게 될 때 더 큰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 내 것을 누리기 전에 남의 것을 먼저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내 집을 갖기 전에 우리가 론을 얻어가지고 그 뭐 30년 상환해가지고 이렇게 론을 얻어서 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 내가 살아도 내 집이 아니죠. 이제 론을 얻었기 때문에 론 회사가 그것을 딱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종업원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종업원으로 일할 때 그때 마치 이 일을 내 일인 것처럼 하는 사람과 설렁설렁 하는 사람과 주인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그 가게를 맡긴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종업원이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을 맡기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행해야 할 모습은 충성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처세술, 그냥 자기가 자기 사실, 나 괜찮아,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를 그냥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되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요즘 여러분들이 더운 날씨에 세탁소에서 일하거나 또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실내에서 에어컨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겠지만 이 단어가 얼마나 실감나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려서 땀이 나서 목이 갈증이 나는 그럴 때 시원한 냉수 한 잔, 주인의 마음을, 그게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까? 충성된 사자들, 충성된 종들은 바로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위대한 일을 이루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할 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마치 죽을 것 같고 약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펜지꽃이 봄이 오기까지 견디는 것처럼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인정과 주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